70%가 교회 중심으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 만세 운동은 1919년 정오에 파고다 공원에서 민족 대표 33명을 이제 모여서 민중들과 더불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지요. 5등은 우리는 자해,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독립정신, 자주정신이지요. 독립선언문에는 4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독립정신, 자주정신, 저항정신, 평화정신, 이 4가지가 독립선언문의 기둥이 됩니다. 특별히 저항정신에 대해서 일제 그 막강한 경찰, 헌병, 군인들 앞에서 맨손으로 저항했다는 것이 아주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받습니다. 혹자는 3.1 만세 운동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 역사에 3.1 만세 운동이 없었더라면은 우리 역사가 참 부끄러운 역사가 되었겠지요. 조선이란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나니까 중국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조그마한 조선에서도 저렇게 일본 앞에 맨손으로 저항을 하는데 우리 중국 대륙이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 그래서 5월 4일 그 유명한 오사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의 3.1 만세 운동에 자극을 받은 중국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서 오사운동을 일으켰는데 오사운동은 중국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기점이 되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그의 가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국제적인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 저항정신, 한 민족의 자존심과 의를 지켜가는 데에 중요하지요.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곁에 루마니아가 있는데 차우세스쿠라는 독재자가 김일성 스타일로 통치했습니다. 이 차우세스쿠는 김일성 수령과 몇 살 아래 나이를 했는데 여러 차례 북한을 찾아가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차우세스쿠가 김일성한테 형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우세스쿠 체제가 어떻게 무너졌느냐 하면은 교회가 가지는 힘입니다. 교회는 잠재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초구의 장로님들이 새벽에 모여서 교회와 결의, 통일한국 시대를 위해서 3.1 만세 운동의 정신을 기리면서
기도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힘이지요. 1987년에 이제 루마니아 공산당이 그 나라를 통치했는데 1944년에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에 소련군이 진주해서 그때는 루마니아 공산당 당원이 750명이랬습니다. 750만이 2천만 넘는 나라를 통째로 공산화시켰지요. 소련군을 지원을 받아서. 그때 감옥에 있다가 나온 20대 후반의 차우세스쿠란 그 청년 당원이 아주 권모술수가 뛰어나서 공산당의 당권을 잡고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이제 독재의 길로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루마니아의 목사, 신부, 지식인, 학생들 수백만 명이 감옥에서 죽고 고문으로 죽고 나라를 누에가 뽕 먹듯이 그렇게 공산화시켰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공산화했냐 하면은 5가정에 1명씩 밀정을 둬가지고 완벽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 정권이 뭐 100년, 200년 갈 줄 알았지요. 근데 교회를 어느 정도 핍박했느냐 하면은 반체제적인 목사들은 투옥해서 죽게 하고 공산당에 협력하는 목사들만 남겼지요. 근데 루마니아의 티미소아라는 베가 강 옆에 교육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교육도시 티미소아라에 교인 한 1000여 명 되는 교인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공산당에 협력하는 목사가 돼서 매주 집회 인원을 공산당에 보고했습니다. 오늘은 누구누구 왔다. 그러고 주보에 공산당 찬양하는 글을 싣고 그렇게 했는데 1987년에 이 목사가 장례식 집례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장례식 집례하다가 하고 쓰러져 죽으니까 후임 목사를 세워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교인이 1000명 넘던 교인이 50명 남았어요. 근데 뭐 신학교도 없애버리고 목사들을 뭐 그냥 처형했으니까 후임이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40대 목사 한 사람이 아주 내성적이고 착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라스줄로 토케스입니다. 라스줄로 토케스. 공산당 정부에서 볼 때 착하고 내성적이고 뭐 저항할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후임 목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대박이에요. 이 토키스 목사가 부임 설교하면서 뭐라는 거 하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교회가 중심이 돼서 열어가야 합니다. 난 이 교회 목사로 부임하지만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목사 혼자 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서로 목사가 됩시다. 우리가 교회니만큼
기도회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나라 위에서, 국민 위에서, 자유 루마니아 위에서 기도회로 시작합시다. 매일 저녁 7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는데 첫날 5명 모였어요. 그러고 50명 되던 교인이 1년 후에 5,000명 됐어요. 항상 두 가지, 자유, 해방.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하니까 교인이 1년 만에 5,000명으로 늘어나니까 자유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던 국민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공산당에서 이거 어떡하나 몇 번 주의를 주고 식량 배급을 끊고 항상 교회 앞에 비밀 경찰이 기관 단총 들고 서 있고, 그런데도 이 수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뒤에 1989년 정부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12월 15일까지 목사 부부는 철수하시오. 사택에서도 철수하시오. 그러니까 이 토키스 목사가 그 전 주일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공산당 지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철수하라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의 지시받지 공산당 지시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12월 15일 우리 부부가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는데 저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12월 15일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교인들이 가슴이 뜨거워진 거지요. 그래서 12월 15일 날 교인들이 인간 사슬을 만들어 가지고 겹겹이 사슬을 만들어서 교회당을 지켰습니다. 루마니아 개혁교회, 장로교 계통의 그런 전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경찰이 추럭 갖고 짐실을 왔다가 수천 명이 인간 사슬을 해가지고 보호하니까 할 수 없이 철수했지요. 루마니아 현실에서는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일단 철수했다가 며칠 뒤에 성탄절 앞두고 밤중에 비밀 경찰이 와가지고 토케스 목사를 막 피투성이가 되도록 후드로 패서 부부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루마니아 시껏 티미소아라 시에다가 전부 전했지요. 우리 목사님이 피투성이 된 채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정부의 목사님의 석방을 요구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천주교인, 동방정교회 교인, 교파를 초월해서 모여가지고 촛불 집회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유명한 촛불 집회입니다. 촛불 하나씩 들고 우리 목사를 석방하라. 그러다가 거기 며칠 가고 숫자가 늘어나니까 공산당 물러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또 좀 지나니까 차우세스쿠 물러나라. 이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해산하라. 해산 안 하면 사살한다. 그러니까
루마니아 시민 교인들이 참을 만큼 참은 거예요. 사람의 그 한계가 있습니다. 참는 게 한계가 있지요. 쏴라. 우리는 이런 정권 밑에 사느니 총 맞아 죽겠다. 총 맞아 죽으면 천국 가지 않냐? 쏴라. 그러니까 정말 쐈지요. 뭐 기관 단총으로 쏘니까 수백 명이 쓰러졌는데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쏴라. 난 총에 맞아 죽어서 천국으로 갈란다. 계속 밀려디 수백 명이 죽으니까 그 막등 군인이에요. 이거 다 자기 부모 형제 아닙니까? 군인들이 뒤로 돌아선 거예요. 그 쏘라고 지시하는 상관을 사살하고 그 군인이 데모대에 합류한 거지. 이게 이제 1989년 12월 성탄절 돼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들어가지고 결국은 차우세스크 물러나라. 자유, 해방. 우리는 그런 루마니아를 원한다. 뭐 군대가 민중편에 서니까 대책 없지요. 차우세스크 부부가 금을 잔뜩 헬리콥터에 싣고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헬리콥터 운전수가 내가 이런 금 잔뜩 싣고 도망가는 이 차우세스크를 내가 보호해줄 필요가 뭐 있냐?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가 좀 이상합니다. 착륙해야겠습니다. 그러고 데모대 한가운데 내렸어요. 한가운데 내려가지고 운전기사가 밖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차우세스크 부부가 여기 타고 있습니다. 금을 잔뜩 싣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중들이 둘을 끄집어내가지고 직사게 후드려 패고 거기에 이제 재판을 열어가 그날 저녁에 총살했지. 이 루마니아 해방된 역사입니다. 1989년 12월 25일이지요. 지금 그 티미소아라 개혁교회 허름한 창고 같은 교회인데 4개국으로 써놨습니다. 바로 이곳이 한 독재자를 쓰러뜨린 아주 혁명의 장소다. 그 교회벽에 써놨어요 지금. 근데 그 루마니아가 이번에 우리 한국 방위산업이 유명하니까 50조 무기를 한국산을 사겠다고 지금 교섭 중입니다. 50조가 크지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 몇 조인데 그 루마니아가 자기들이 자주 국방을 위해서 한국 무기 50조 구매하겠다고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저항 정신, 이 평화 정신, 참 성정의 바탕이지요. 우리 기독교인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가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보다도 성경은 위대하지요.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열린 시장 자본주의, 사회적으로는 복지사회, 복지국가. 이게 다 성경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성경이 낳은 자식과 같아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열린 시장, 자본주의, 복지사회, 거기 하나 더 있지요. 인권, 법치. 이 법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전제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에서는 법치, 인권이 안 됩니다. 왜냐? 그거는 당이 법이고 권력자가 법이지요. 근데 법치가 왜 기독교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기독교의 인간관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이다. 죄인들끼리 살려면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안 되지 않냐? 그러니 법을 만들자. 너도 나쁘고 나도 나쁘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국민적인 합의를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지키고 살면은 공동체가 유지가 될 거 아니냐. 그 기독교 인간관에서 법치가 나온 겁니다. 그런 바탕을 우리가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아닙니까?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5년 역사 현대사에 참 교회의 역할은 절대적이지요. 우리 민족의 현대사는 교회사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해방 전후의 기라성 같은 민족주의자들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길러낸 인재들이 독립운동, 민족운동, 해방 이후에 온 나라가 막 좌우 대립의 아수라장이 됐을 때에 이 나라의 기준을 지켰지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해방 이후는 민족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랬습니다. 서재필, 안창호, 이승만, 김구, 이승훈 장로, 이상제 장로, 남궁흑 장로, 김교신, 북한의 조만식 장로, 여운형, 김규식 다 교회에서 청년운동 출신이고 교회가 낳은 인재들이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70년, 80년 들어오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사회, 우리 개신교가 주류 교회가, 주류 종교, 사회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면서 우리 목사들이 잘못했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교회 밖에 사회 문제는 도외시하고 교회 부흥,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 버린 거지요. 사회적인 영향력이 서서히 줄어든 겁니다. 그걸 회복해야 되지요. 이런 장로회 운동, 교회 집사님들 평신도 운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역동기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닙니까? 내가 노무현하고 친했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아주 친했어요. 우리가 대안학교 둘의 자연중고등학교 있는데 거기 개교식 때 노무현 변호사를 초청해서 특강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한 가지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대전인가 어디에 가서 이야기하는 중에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아야 될 나라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엉뚱한 소리 하냐? 이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관 이 중요하지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태어나지 않아야 될 나라가 태어났다. 이건 아니지요. 해방 이후 좌우 대립 속에 격동의 쇠고리였지만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나라가 된 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 세 가지를 이루었지요. 남은 건 두 가지입니다.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정보 지식 사회. 이제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요. 나도 뭐 민주화 쪽에 운동권 출신이니까 지역도 살고 뭐 정보부에 가서 두드러 맞고 그랬지만은 그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국가를 지킨 안보 세력 합쳐져야 돼요. 힘을 모아야 돼요. 서로 견제하고 다투지 말고 다 나라 위에서 한 몫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가지가 남은 거예요. 통일한국, 선진한국. 그렇지요? 두 가지만 이루면 우리는 한반도의 기적이 되는 것이요. 지금까지는 한강의 기적이죠. 세계가 알아주지요. 지금까지는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 민주화, 정보 지식, 사회를 이루었지만은 두 가지 더 통일한국, 선진한국을 이루면은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승화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세계에 정말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포린 파리시라는 잡지가 있어요. 외교 전문 잡지입니다. 외교 정책이라 하겠지요. 2012년 1월호에 이제 격월로 나오는 외교 전문 잡지인데 2012년에 1월호에 특집을 내기를 자 G7 시대, 브릭스 시대 이후에 어떤 세계가 올 것인가? 거츠 시대가 올 것이다. G7은 이제 동양의 일본과 서양의 6나라 합쳐서 G7 시대지요. 근데 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브릭스 시대라는 건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마지막 S는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시대도 지난다는 거예요. 거츠 시대가 온다. GUTS. 네 나라 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G는 저머니, 독일, U는 물론 USA, T는 터키. 터키가 상당히 저력이 있습니다. 그 무슨 칸 있죠. 우즈베키스탄, 뭐 칸 그런 나라들을 온건한 이슬람 국가들을 연대해서 그 맹주가 될 수 있는 위치지요, 터키가. 근데 끝에 S는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에 댓글 달듯이 그 코리아가 그래 된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국토가 분단돼 있고 정치도 안정돼 있지 않고 한데 2030년 40년 어간에 한국이 코리아가 사우스 코리아가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은 무리한 적용 아니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후에 코리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5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5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한국이 2030년 그때쯤 통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고 한국이 통일을 이룬 후에 한 10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남한의 경제력, 남한의 기술 경영이 북한의 노동력하고 합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를 뻗을 것이다. 북한 노동력이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가 더 엑셀런트하다. 그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얘기지요.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세계 4대 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근거 5가지. 첫째를 뭘 들었냐? 한국인의 국민성. 그 글에서는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국민성이 뭐냐? 열정, 패션. 한국에는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뭔 일에도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다. 열정이죠, 열정. 나도 30살에 목회를 청계천 빈민촌 들어가서 동네 청년들 모아서 넉마주의 같이 하면서 지금 54년째거든요. 54년간 뭐 욕도 먹고 엎치락 뒤치락 그랬지만은 열정이죠, 열정. 이거 하다 죽자. 그러고 하니까 그게 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이 가지는 패션이래, 패션, 열정. 둘째 뭐냐면 한국인의 근면, 근면. 셋째는 한국인의 총명, 총명. 이 국민성이 그런다는 거예요. 둘째는 뭘 짚었냐면은 교육열, 교육열. 부모가 굶어도 애들 학교 보내, 유학 보내고 학교 보내지요. 우리 다 부모님들의 그 교육열로 사람 구실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하이테크 나라지. 기술, 기술. 그래서 내가 12월 말에 미국 갔다 오고 1월에 일본 갔다 왔는데 요즘 외국 나가면요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 기술 국가 옛날하고 달라요. 기술 국가로서 인정받습니다. 제철, 조선 세계 1등 아닙니까? 원자력,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고 전자 제품들 이게 세계 1등이지요. 방위산업은 또 말할 것도 없지요. 하이테크 나라지. 한국 그러면 기술 국가예요. 이게 선진국으로 간다. 네 번째는 해외에 나가 있는 750만 해외 동포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정권부터 우리가 기획을 해서 지금 열매 맺는 것이 교민청이죠. 교민청. 750만 해외 동포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게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뒷받침이 된다. IMF 났을 때에 미국, 카나다에 있는 교포들이 30억 달러를 모금해서 보냈어요. 그때 30억 달러 큽니다. 또 우리도 금 모으기 운동, 돌잔치, 금가락지, 목걸이, 국민들이 다 금 모으기 운동, 전 세계가 다 모으겠어요.
그런 애국심, 나라 살리겠다는 의병정신, 국가 재난을 우리 몸으로 막자. 이 참 멋있는 국민이지요. 아멘 하시지요? 이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얘기하고 싶어서 서론을 얘기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처치. 정식 그렇게 썼어요. 그건 외교 전문 잡지지 기독교 잡지가 아닌데,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신교회가 지난 현대사 100년간 한국 사회를 이끌어서 국민의 혼을 깨우고, 그리고 여성운동, 교육, 의료, 한국을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는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정신적인, 도덕적인 동기를 부여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 100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종교들 중에 메인스트림, 주류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이 선진 한국으로 가는 데에 정신적인, 영적인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해가 가지요? 나는 목회한 지가 54년째예요. 내가 지금 나이는 83세고 지금 또내 목회합니다. 산골짜기에서 목회하는데 나는 한국교회 목사로서 살아온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참 이 어려운 이 질풍노도 시대 아닙니까? 해방되기 4년 전 1941년에 태어나서 해방 이후에 혼란기, 6.25, 4.19, 5.16 거치오면서 지금 얼마나 나라가 참 질풍노도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반백년 넘는 54년째 일한다는 것이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한 거예요. 왜냐? 한국교회는 교인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다. 105년 전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듯이 이 나라의 통일 한국 시대 선진국으로 가는 데에 교회가 앞장설 것이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목회자들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같은 장로님, 집사님, 군사님들이지요. 한국교회도 물론 말썽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은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좋은 전통이 세 가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적 전통이 확실합니다. 복음적 전통, 영어로는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그래. 신앙 고백 복음적인 게 확고하기 때문에 서울의 큰 교들이나 작은 교회들이나 한국 교회는 기본적으로 복음적입니다. 근데 미국 내가 그때 프린스턴에 한 6개월 유학 갔다 왔는데 그때 내가 놀랐어요. 그 미국 장로교를 PCUSA 그랬는데 그때 총회가 모여가지고 동성연애를 허락할 거냐 안 할 거냐, 동성연애자 목사를 안수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걸로 막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지고 해서 야, 미국이 걱정이다. 미국 교회가 걱정이 아니고 미국이 걱정이다. 다른 할 것도 많은데 뭘 동성애까지 교단 갈라지고 싸움하고. 그렇게 되면 예배당이 골빈다이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동성애는 안 된다는 게 13번 나와요.
근데 그 뭐 목사 장로들이 총회 열어가지고 동성애 안수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거 가지고 갈라지고 뭐 감리교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감리교가 그것 때문에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없는 짓 하는 거예요. 한국교는 그 점에서 딱 확실하지요. 복음적 전통에서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다. 응? 안 그렇습니까? 성경 아니라는 걸 뭐 우리가 뭐 쓸데없는 소리 할 건 뭐 있냐. 다른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두 번째 한국교의 장점은 평신도들의 자질이 뛰어납니다. 이 교회 목회자들은요 신학이 너무 남발됐어요. 신학교가 무려 313개입니다. 313개 신학교에 교육부가 대학 수준이 된다고 인정하는 신학은 한 60, 7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 그냥 성경학교처럼 해가 뭐 이발사 하다가도 2년 만에 뭐 졸업장 받아가 목사 되고 뭐 목욕탕에 때밀다가 뭐 그 사람들이 인권을 말한 게 아니고 때밀면서 통신 강좌 해가지고 목사 됐다고 나한테 와서 축도시켜 달라 하네. 그 참 여러 가지다. 이 목사들이 너무 남발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목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좋은 평신도들을 많이 길러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정치계에도 여당, 야당, 정치가들을 고루고루 들여보내야 돼요. 교회가 정치하고 정당 만드는 건 나는 반대예요. 전에 나한테 누가 와서 기독교 민주당 만드는데 부총재 해달라 그래서 내가 뭐라 했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2등을 안 했는데 왜 부짜냐? 응? 응? 예배당이 그런 정당 하는 거 아니요. 목사님 정치 발언 또 많이 하시고 정치범 생활 타시는데 생각 왜 내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적인 선포만 하는 거이지 정당 활동은 정치가한테 맡겨. 그러고 교회에서 좋은 평신도들을 길러가지고 여당도 들여보내고 야당도 들여보내고 구의원, 뭐 시의원, 교인 좋은 정치가 좋은 교인들이 정치하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거이지 교회가 정당 만드는 거 아니다. 내 말이 이해가지요? 예? 근데 자꾸 교회가 성경적인 원리로 교인들을 깨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정치가들이 나와가지고 여당에도 야당에도 고루고루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도 여당에도 좋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좋은 정치가들이 있어요. 뭐 누구라고 말할 건 없지만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비주류에 있는 거 비주류. 주도권을 못 잡았어.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에게 전략을 가르쳐야 돼요. 잠언 24장 6절 보면은 전략으로 싸워라. 지략은 응? 모략으로 승리한다. 전략으로 싸워라. 교인들이 전략 그러면 그거는 뭐 성령님이 하시지 왜 세상적인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잠언 24장 6절 메모하십시오. 전략으로 싸워라. 그것도 성경 말씀이요. 전쟁은 모략으로 승리한다. 모략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토론해서 하는 게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전략을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지. 한국 개신교회는 그런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나는 교회에 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교회가 재구실해야 돼요. 응?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 군대식으로 얼차려가지고 이제 여러분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지정학자가 있습니다. 조지 프리드만. 이 사람은 자기 정치적 예측이 90% 이상 맞았기 때문에 탁월한 학자인데 100년 후라는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김영사에서 번역해서 100년 후. 그 책 제목이 100년 후요. 서점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은 사우스 코리아는 2030년까지 통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아주 괜찮을 때 모택동주의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중국을 망가뜨릴 것이다. 시진핑 나오기 전에. 그러면 중국은 분해가 된다. 티베트, 위구르, 홍콩 분열된다. 그때가 통일한국의 찬스다. 그리고 뭘 썼냐면 러시아는 2000년대 들어서 석유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푸틴이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이다. 동진하는 나토를 막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벌어난 돈 다 까먹고 결국은 러시아 연방이 분열될 것이다. 그러면 러시아 연방이 분열되고 중국이 해체되면 그때는 통일 시기가 온다. 그게 2030년경이다. 그 책에 그래 썼습니다. 우리의 조국의 밝은 미래, 한국교회의 빛나는 역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우리가 교회를 섬깁시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같이 함께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진홍 목사님은 동두천에서 오셨습니다. 참 멀리 오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또 북한에서 와서 찬양해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우리들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가실 때 요 식사는 요 끝나고 바로 요 뒤에서 식사 준비되어 있고요. 나가실 때 우리 장로협의회에서 준비한 선물 한 가정에 한 점씩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회장님 또 특별히 광고하실 거 있나요? 없으시죠? 목사님이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묵상집을 가지고 오셨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목사님 베스트셀러는 아마 수십만 권 팔렸을 텐데, 이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묵상집이에요. 이걸 구청장님 잠깐 인사만 하고 가시죠. 예. 네.
부총장님 일정이 있어서 가신다고 그랬어요. 예. 예. 요 책은 필요하신 분들 좀 이렇게 사가지고 가시고, 카드는 안 됩니다. 돈 없으면 이름만 적어놓고 가시면 책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애국가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홍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날은 우리 가슴 이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영화교회 담임 목사님 윤광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105주년 3일 만세 운동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 주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나라 되기를 소원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저희의 삶에 허락하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서초구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와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초구 장로협의회 회장님이신 우리 이종환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좀 소개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애국하는 마음으로 기도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회는 정치적인 갈등과 이념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했던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이 나라 다시 한번 살려달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 이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김진홍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 자리를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아침 식사까지 정성껏 준비해 주신 우리 성민교회 이영애 담임 목사님께 그리고 당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구 협의회 총무일을 맡고 계시고 영화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윤광서 목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특복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홍표 의원님 그리고 안종숙 부의장님, 강여정 우리 의원님, 하서영 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지훈 우리 의원님, 저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이름을 가끔 잊어버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 일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달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 후보 되시는 분들이 오늘 참석을 해주셨는데 선거법상 나와서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대신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홍익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이신데 아마 이제 우리 서초을 쪽에서 국회의원으로 이만 출마하실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힘내시기를 바라고 어느 분이 국회의원이 되시든 간에 정의롭고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꿈을 갖고 날개를 펼 수 있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우리 국민들을 걱정해주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북한에서 정치 장교로 계시다가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한국으로 오신 우리 심주일 목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심주일 목사님은 탈북 기독교 분인 협의회를 이렇게 구성하고 계시고 또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심주일 목사님 잠깐 일어서시겠습니까? 네, 우리 심주일 목사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사회를 봐주시고 또 귀한 선물까지 우리 준비해 주신 우리 손재열 우리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오늘이 있기까지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도우셔서 길이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른 아침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좀 특별한 순서를 좀 가지려고 그러는데요. 책상 위에다 태극기 있을 겁니다. 태극기 드시고 우리 만세 삼창 하시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시는
우리 김진홍 목사님 나오시고요. 목사님들 순서 맡은 목사님들 다 나오시고 우리 장로님 중에 최공렬 장로님, 조성대 장로님, 김은교 장로님 예, 나오셔서 우리 만세 삼창 같이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만세 삼창 하겠습니다. 예, 강대상으로 올라오시죠. 예. 예. 여기 목사님, 북한 목사님도 오세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 인민기가 이거 태극기를 들고 자, 목사님 좀 선창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우리 기념 촬영이 있는데요. 기념 촬영 전에 우리 뭐 조창 기도회 하고 기념 촬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예. 예. 응? 그러니까 예. 잘 안 해도 되겠죠. 예. 자, 우리 신반포 중앙교회 김신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조찬 기도하고 예, 우리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움츠렸던 겨울이 지나가고 새싹이 움트는 따스한 봄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3.1절 105주년 뜻깊은 날입니다. 성민교회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 기도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먹고 마심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종환 회장님과 관계자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귀하게 쓰임 받도록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김진홍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참석한 저희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평생도록 이어지게 하시고 이곳 방배동에 세워주신 성민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조찬을 준비해 주신 손길들 기억하사 봉사함으로 건강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음식을 대접받는 저희들 모두 건강하여져서 이웃을 유익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앞줄 세 줄 물은 뒤에 가서만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탁 먼저 식사하시고 먼저 일어나셔서 예, 식사하도록 식사하면서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세팅을 위해서 자리를 잠깐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줄 세 줄은 이날 뒤로 이동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책을